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에스라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서는 포로 백성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70년간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입니다. 7장부터 10장은 2차 포로 귀환과 신앙 개혁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오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조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조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귀환합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대제국, 바사는 페르시아이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후에 고레스는 이전 왕들과 달리 거주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칙령을 선포합니다. 고레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지금의 이란 지역에 위치한 메대 왕 아스티아게스에게 만다네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스티아게스는 한 꿈을 꿉니다. 만다네가 소변을 누는데 전 도시가 물에 잠기고 아시아 전역까지 범람합니다. 그는 사제들을 불러 해석하게 합니다. 사제들은 만다네가 낳을 아이가 장차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아스티아게스는 크게 화를 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를 꾸밉니다. 그의 딸을 당시 속국인 페르시아의 하층 집안 출신인 캄비세스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런 후 그는 또 한 꿈을 꾸는데 만다네의 자궁에서 포도나무가 자라서 온 아시아를 덮는 꿈입니다. 그는 이제 만다네가 임신하자 신하인 하르파고스를 시켜서 손자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합니다. 잔인한 인물이죠. 손자인데. 그런데 하르파고스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만다네의 아들을 산속에 사는 소치기 부부에게 맡깁니다. 그가 이제 고레스입니다. 마침 소치기 부부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고 소치기 아내는 고레스를 자기 아들로 삼고 죽은 아들의 시체를 왕자의 시체라고 속이고 근사하게 장례도 치러줍니다. 고레스는 이제 숨어서 지낸 처지입니다. 10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왕으로 뽑혔는데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역할을 분담시키고 또 보고도 하고 또 명령을 어긴 아이는 심하게 매질까지 합니다. 하필 심하게 매질을 당한 아이가 메대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소치기 아들에게 맞고 온 것에 분해서 왕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운명처럼 아스티아게스 왕은 고레스를 만나게 되고 고레스를 보는 순간 한눈에 자기의 손자임을 알아챕니다.
그는 늠름한 내손자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죽이지는 않고 그의 친부모가 있는 캄비세스가 있는 페르시아로 보냅니다. 하지만 자신을 속인 하르파고스에게 벌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요리를 준비해서 하르파고스를 초대하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하르파고스는 왕이 준비한 요리를 먹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만든 요리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오난을 품게 되고 결국 반란을 일으키고 고레스를 돕게 됩니다. 고레스는 메대에 이어 페르시아의 전체 왕이 되고 아스타게스의 꿈이 현실이 됩니다. 고레스는 메대, 리디아 등 주변 나라를 차례차례 복속시키고 정광석화 같은 기습으로 강대국 바벨론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때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5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 29장 10절까지 읽었는데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고 70년이 차면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고자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레스가 이 예언의 말씀을 마치 알고 있는 듯 온 나라에 조서를 공포한 것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2절로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필요한 물품들은 지원하겠다입니다. 그는 특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대한 제국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또 자신에게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 역사에 등장하기 약 180년 전의 일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그리고 45장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586년 BC 멸망할 때 그것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고 또 바벨론 왕의 선한 도움을 받아서 그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달리아를 죽임으로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로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심지어 내 목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다니엘서에 보면 고레스 왕 초기까지 살았던 다니엘이 아마 이 이사야서를 고레스에게 가르쳤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사야 예언된 말씀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라. 내 이름이?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피평학자들은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왕들은 정치적으로 야가 빠진 자들이라 포로된 백성을 놓아주고 종교적 자유를 선언했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라고 하면서 에스라의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1897년 아랍인 고고학자 호르무즈 라삼이 바벨론 지역에서 고레스 온통 비문 키루스 실린더를 발굴합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가 적힌 가로 10cm, 세로 23cm 크기의 온통 모양의 진흙토기 있는데 현재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문의 끝부분에 오늘 말씀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 얀샨의 왕이신 캄비세스의 아들이며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에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를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을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그래서 이 발굴은 고고학계와 역사학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었습니다. 고레스는 죽으면서 자기 무덤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고레스 무덤이 있는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아, 나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몸을 덮고 있는 흙에 손대지 말라.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고레스의 무덤 앞에 당도했을 때 자신의 망토를 벗어서 무덤에 덮어주면서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리스 역사가 크세노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는 비길자가 없는 가장 위대한 세계 정복자이다. 이란인들을 아리안족, 이 아리안에서 이란이란 말이 파생되었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듯이 고레스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지금도 존경합니다. 어찌 보면 훌륭한 인물인데 이처럼 고레스가 훌륭했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린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1절을 다시 봅시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쓰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합니다.
감동시키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move the heart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다는 뜻인데 언어에는 흔들어 깨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셔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리게 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세상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며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신상이 나오고 신상의 재료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려고 이 꿈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사엘을 이어 바벨론을 이어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가 분열되고 또 나중에는 로마가 태어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친히 이루어졌습니다. 7장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요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그리고 성도들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장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 일어나는 자들, 깨어나는 이 부활을 말하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시진핑, 바이든, 푸틴 같은 강대국 나라 지도자들이 다스린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의 왕이 되어 인도에게까지 더 이상 이제 정복할 땅이 없어서 서러워서 울었다고 하는데 그도 결국 마케도니아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33살에 죽게 됩니다. 영웅이 세계를 지배하고 위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왕들 위에 영웅들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호종 명령을 내립니다.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예언한 바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핵을 항상 머리 위에 가지고 산다고 하죠. 북핵 위협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전쟁, 재해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어제는 이제 안식일 날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5,000발 로켓을 발사하고 또 분리 장벽을 넘어서 이제 민간인들을 사살하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막막한 나의 장래를 생각해도
암담하죠.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뜻대로 세상의 역사 그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실 정도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가장 잘 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작품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유다 백성을 70년 후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모세오경 선지서 등 성경 곳곳에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고레스 조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고레스가 포로민의 귀향을 위해서 아무리 파격적이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냉랭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고레스의 명령이 떨어지자 유다와 베냐민 족장,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짓자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살아온 지 70년이 되어 이제 안정되게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상들은 죽고 2세대, 3세대들만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조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무너진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왕궁도 집들도 삶의 터전도 폐허가 되었습니다. 짐승이 뛰어다니는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돌아가 다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1,500km가 넘어 수개월이 걸립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란 있죠. 스페인에.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그 길인데 중세 시대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했습니다. 약 800km인데요. 그래서 프랑스와 스페인 접경 지역에서 피레네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km 가면 20km씩 하루에 간다면 4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도 죽기 전에 한 번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1,500km면 짐승까지 하면 약 4개월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도무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가서 성전을 세워서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삶의 편리와 안정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에 자신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형편이 어떠하든 성전 재건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그들만 감동된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봅시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애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래서 이방인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유다 백성을 도와주었습니다. 고레스는 창고지기 미르드닷을 시켜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들을 다 꺼내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을 읽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의 기도는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자기 백성의 죄를 들고 나아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스가랴도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로 그 시대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권세자들, 돈 많은 사람, 좋은 학벌,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동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고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가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이 예수님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 영적 자녀들이 성령을 받고 애언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성 세대들 성령을 받고 다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환상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 청년들이 올해 하고자 하는 일에는 액수와 상관없이 다 이제 하도록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되어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적인 성전 건설을 위해서 분연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스라 2장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명단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제2의 출애굽 세대입니다. 2절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느헤미야, 모르드게가 나오는데 느헤미야 아닙니다. 모르드게 에스더의 그분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같이 빠져나온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족보를 아는 사람들이 쭉 나오고 조상의 고향을 아는 사람들이 나오고 성전을 섬길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사장은 약 4,000명 정도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은 뭐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까지 포함해도 한 3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레인이 너무 부족하여 레인을 찾으려고 이제 귀환이 늦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부족합니다. 아마 이제 돌아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숨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한마디로 레위 사람들의 종입니다. 성전에서 장작 패고 또 물짐지게 지던 막노동 꾼들입니다. 이런 신분이라면 돌아올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귀한 것임을 알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마치 시편 84편 10절에 고백을 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과거에 이 말씀을 이제 송년회 밤 때 뽑고 풀타임으로 산 분도 있죠. 미국의 김마태 선교사 이 말씀을 뽑고 이제 하나님이 풀타임 살아르구나.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해서 살다가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족보가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70년 지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족보가 이제 꼬여버린 사람입니다. 총 숫자는 42,360명. 뒤에 이제 종들을 포함하면 약 5만 명 정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전 건축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삶의 안정과 편리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먼 길을 나선 사람들은 정말 귀하고 본받을 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성전 막노동꾼이 된다 해도 족보가 불분명해 인정받기 어려워도 오직 성전 재건에 동참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들을 귀하게 여겨 그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았습니다. 혈통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후대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65절, 67절에는 이제 종들, 심지어는 짐승들의 숫자까지 기록되어 있고 68절, 69절에는 지도자들 중에 많은 헌금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을 약 513kg, 은은 2,850kg. 오늘날로 환산하면 뭐 천억대가 넘겠죠. 그들은 자기 힘 잘하는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이 모은 그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각자의 성읍에서 삽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고레스 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감동시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읍시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 시대 영적 성전 재건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국제 정세와 또 나의 앞날이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영원 전부터 또 천지를 만드시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 세속의 역사,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은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이방 왕이지만 감동된 고레스를 통해서 또 바벨론에서 삶의 안정으로 이제 돌아가기 힘든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자기의 편리와 안정과 또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성전 재건을 위해 모험을 떠난 새로운 삶을 도전한 백성들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감동받을 때가 있었고 주님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할 때가 있었는데 갈수록 안주하며 또 세상 것에 만족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캠퍼스의 전 세계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저희가 감동을 받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